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이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두 장의 사진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쁜 사진입니다. 이게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년에서 3년 전의 사건이죠. 자, 이 사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크나큰 충격을 주는 것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폭탄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에 폭탄 테러를 하려고 5명이 잡혔어요. 근데 그 폭탄을 어디에 숨겼냐면 바로 이 아이의 뱃속에 숨긴 겁니다. 네, 이게 지금부터 2년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폭탄 테러를 막고 또 아프가니스탄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서방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미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약 100조에 가까운 금액을 거기다 넣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네. 폭탄을 아이 뱃속에 숨기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던졌는지 또는 던지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그래도 잡히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얼마 전, 며칠 전의 사진입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비롯한 이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철군을 결정을 한 다음 그곳에 남겨질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며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이제 가면 평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만은 인간답게 살아라.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사실은 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만이라도 보내달라고 보내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장의 사진을 보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자, 미국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어저께 한 내용을 보면 이 미군이 철군한 다음에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붕괴까지 약 1년에서 2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는 이 탈레반이 수도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아프가니스탄이 넘어지는 데 걸렸던 시간은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가? 자, 그곳에는요 여러분 이 탈레반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군인들이 서류상으로는 30만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무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느냐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부정부패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대통령이 카불에 탈레반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수도 함락을 앞두고 돈을 다 챙겨서 도망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저 뒤에 있는 우리 주민이가 힘들어서 못하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뭐 세연자매나 우리 지원자매가 오늘 힘들어서 이렇게 되면 뭐 그래도 힘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원로 되시는 분들이 나는 뭐 이러면 이게 어려워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도망갔을 때 여러분 강요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장관들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서류상으로는 약 30만 명의 군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월급은 다 받아가는데 문제는 월급은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만 실질적인 군인은 몇 명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자, 리더의 부재입니다. 자, 그 리더의 부재가 바로 이 한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오늘 이 아프가니스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몇 명이 모였느냐 막 굉장히 중요한 게 목사님 그래도 요즘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어렵다는 시기에 대면 예배도 오시고 온라인 예배도 오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30만 명 정규군이 탈레반보다 훨씬 많아요.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내가 이 나라 임역을 지키겠다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거의 없이 수도까지 카불까지 그냥 한 번에 밀고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월요일 아침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요. 한국 교회도 무너지는 수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희 은평 동지방만 하더라도 지난 2년의 시간 가운데 해외와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한 2군데에서 3군데가 없어지거나 연합하거나 막 그랬거든요. 10%입니다. 안산에 있는 지방에서는 20%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들의 부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는 것을 너무 막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무거운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막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오늘 살아내야 할까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와 그리고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3가지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의 단어는 뭐냐? 우리가 오늘 3가지의 단어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경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8절을 읽을 때 여러분 3가지 단어를 한번 찾으시면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찾으셨습니까? 자, 오늘 3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구원 받을 것 같아 막 그런 데 있지 않으세요? 막 내가 오늘 뭔가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 막 그런 날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저께 오후에 이제 한 교회 사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인들 중에 한두 분이 계속 떠나겠다 말겠다. 그래서 떠나겠다라면 가서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히면 또 떠나겠다 그러고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좀 계셔야 교회가 좀 안정적인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계셔야, 우리 집사님이 계셔야,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이 마음이 있지 않나?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잘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너희 교회가 어땠니라고 주님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너희 교회에 있는 그 성도가 구원을 받았니?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상급 받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신가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금연일관을 씌워주실까? 아니면 개털모자를 씌워줄까? 막 이런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그 집사님, 그 젊은 성도, 그 청년이 지난번 교회 왔는데 구원은 받았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누구가 구원을 받았는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잘 왔다 갔다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잘 왔다 갔다 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냐 교회에 와주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비까지 오는데 오늘 교회를 와준 거 얼마나 훌륭하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를 온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다녀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좀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저도 얼마 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집 아이들 중에 이제 청소 담당이 있고 설거지 담당이 있거든요. 청소 좀 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이래서 내가 딱 청소를 딱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오늘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공부 얘기를 하면 공부해야지. 그럼 애들 뭐라 그래요? 내가 이래서 공부 안 해. 나 진짜 이것까지 딱 보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꾸 공부 얘기해서 공부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게 애들이 공부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날 또 똑같이 하잖아요. 네, 진짜 말 맞다나 우리가 자녀들한테 한 것은 우리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착각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근데 종종 우리는 은혜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아까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오롯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쟁취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헌신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짜증이 많아요. 네. 화도 좀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믿거라 하고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감정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지 부모한테 투정도 부려보고, 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어느 순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형들이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요셉이 복수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형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지금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형들 걱정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이 땅에 나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 살리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도 제가 다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물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얻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같은 하루. 어제 죽은 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내일, 그것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가 막힌 선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멋진 하루, 그날이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만 신뢰하는 하루,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 하루를 살아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선물 같은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얻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음과 삶의 경계선상인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오늘이 어제 보고 싶었던 내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그렇게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40일을 정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40일의 시간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아이들을 집에 두고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해 성령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흩어져 있는 그곳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가 했어라는 마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래도 내 믿음이 있어서, 내 열정이 있고 내 헌신이 있어서 라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매일임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루는 내가 홀로 걷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선물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걷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